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범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는 어제 나눈 사무엘하 7장 상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른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소원을 듣게 된 나단 선지자는 이 일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선지자마저도 기뻐하는 일이니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다윗과의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실 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까지도 왕위를 계승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고 마음먹은 것은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거룩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여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거나
아니면 반대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뒷전이고 자신이 마음먹은 기도의 제목에 내 뜻대로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마음먹은 자기의 거룩한 소원, 끝까지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것까지가 나의 사명이라고 거듭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하신 후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이 25절 말씀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25절 말미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사.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성취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성전을 짓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순복의 자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뜻을 거절하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지만 거듭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노력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다윗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알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겸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겸손은 대체 무엇입니까?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겸손을 말할 때 먼저 떠올리는 것이 외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외적으로 성내지 않고 남을 존중하며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내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위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겉모습뿐인 겸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용하는,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뜻 내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으며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고 하는 자신의 소원이 거절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 그 겸손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세운 자기의 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기보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자세, 그 겸손의 자세를 우리는 먼저 갖추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꼭 그것이 나의 뜻과 나의 소원과는 반대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그 겸손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기쁨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모든 광은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소원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뜻과는 반대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가장 최고의 자리, 최선의 자리, 가장 기쁨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함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일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